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모든 천문학자들이 별은, 특별히 태양계에 있는 이 별은 정확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다 그 아주 동그란 정확하게 동그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천문학자인 케플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별들은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원형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은 자주 오차가 생기게 되면서 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대단한 발견이 되고, 이 발견을 통해서 별들이 도는 시간들을 그 별들마다 알아내게 됩니다. 그 별들이 그 태양을 도는 그 시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로켓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로 집채만한 그러한 자라든지 컴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알아내고,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면서 이러한 연구들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연구 결과를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라고 하는 이분은요, 독실한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업적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꼭 증명될 수 있게 되려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플러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언제인가를 그는 또 별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용이 되었던 이 달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4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그 연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플러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문학자 케플러처럼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들이 별을 보고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 어디일까? 여러 지역을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말할 수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이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표현하였던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거는 유대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구원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유대인의 왕,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들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후예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은 바로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후손들이 말해준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꼭 만나서 경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점성가,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는가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별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를 하다가 그 가운데에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바로 유대인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아의 별, 메시아가 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박사들에게 있어서 이 별을 연구하는 그 일은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힘드시죠? 그런데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이 다음에 부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여기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 직장이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삼는 우리 필그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사들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신비한 별의 빛을 보고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오게 되죠. 우리가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낙타를 타고 온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군산에서 익산 정도 될까요? 군산에서 전주 정도 될까요? 그 거리는 무려 900km에서 1400km에 이르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서울까지 200km인데 군산에서 서울까지 5배 내지 7배가 되는 그 거리를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올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너무나 먼 거리를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은 헤롯이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사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 가운데 그분을 빨리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 그 마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화를 냈습니다. 이 화내는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민들이 보고 그들도 역시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 헤롯 왕이 저 괴팍한 저 헤롯 왕이 화가 나면 그 화풀이를 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성경에 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헤롯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사들에게 이제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그 태어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어디인지 발견하게 되면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거기에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왕이 하게 됩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불편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나 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이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이 유대 지역에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새 왕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로마에 있는 황제가 나를 추궁할 것이고 나는 이 유대 땅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또한 이 헤롯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로마의 황제가 임명해서 우리의 왕이 되긴 했지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헤롯의 이 마음속에는 내가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면 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새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왕이 분노하였던 그 분노와 그 아주 집요함과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를 가장하는 그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소외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러한 불안감에서 그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왕의 자리를 꼭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유대 땅의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리고 자기 자리에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때에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왕의 자리, 내 마음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고 분노와 집요함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과 생업과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헤롯 왕이 분노했습니다. 헤롯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소동했다고 했어요. 헤롯 왕, 저 개팍한 저 헤롯 왕이, 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저 헤롯 왕이 이제 한번 또 분노를 발하게 되면 그 불똥이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 몰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지금 소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박사들이 그 분위기를 왜 몰랐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소동하는 이 헤롯 왕이 소동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저 헤롯이, 저 똑똑한 헤롯이 지금 열등감과 불안감과 소외감 때문에 지금 이 헤롯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금방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아닌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잘못 왔구나, 우리가 만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저 아주 괴팍하고 잔인하고 아주 집요한 저 헤롯 왕을 우리가 만났구나, 이게 오지 말아야 될 것을 왔고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저 헤롯의 분노가 지금 예루살렘 시민을 저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저 헤롯의 저 분노의 불똥이 우리에게 옮겨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문득 바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나서 이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을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불안해하고 헤롯을 만나서 지금 염려하고 헤롯이 박사들을 혼란하게 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가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박사들 인도한 이 별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별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인도함의 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모두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필그림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특별한 그 별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가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복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별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길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자리를 왕 되신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